드디어 이제 선지서 들어가게 됩니다. 총 선지서가 17권이고요. 대선지서 5권, 수선지서 12권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의 순서는 불량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선지서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양이 많다라는 뜻이고요. 소선지서는 양이 적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왜 5장밖에 안 되는데 대선지서냐? 그건 예레미야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묶어놓으면서 대선지서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분량으로 있어서 이사야가 장수로는 가장 많기 때문에 제일 맏형님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시대상으로 봤을 때 이사야가 또 제일 앞에 있게 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을 지금 한 장만 넘기시면 아가가 있군요. 자, 이사야서 1장 1절을 이렇게 넘겨보시면 이사야의 통치 시절이 나와 있습니다. 자, 무슨 왕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아직도 유다의 왕들이 많이 남아있죠.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아직 나라가 망하기 전에 기록된 선지자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이제 망하게 갈 때에 기록된 책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애가 망한 후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이것은 이제 2차 포로 시절에 쓰여진 거고요. 다음에 다니엘은 1차 포로에 잡혀간 사람인데 그 쓰여진 마지막 부분이 페르시아 시대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부분에 배열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사야서가 선지서의 17권 중에서 제일 처음 들어가는 선지서이고요. 선지서 하게 되면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은 책입니다. 설교할 때 많이 등장하지도 않고요. 왜 등장하지 않을까요? 왜 등장하지 않아요? 어려워서요? 듣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듣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내용이 맨 혼만 냅니다. 선지자가 등장했다. 그러면 백성들이 잘 살고 있다, 잘못 살고 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잘못 살고 있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는 뭐가 많아요? 칭찬이 많아요? 책망이 많아요? 책망이 많죠. 주일날 책망 받으러 와요? 은혜 받으러 와요? 은혜 받으러 와요. 근데 강단에서 선지서를 딱 하는 그 순간 은혜가 아니라 책망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모처럼 오셨는데 와가지고 책망 듣고 이렇게 하자니 그것도 쉽지 않고 또 전하는 분들도 마음이 많이 힘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의 선지서는 설교되어지지 않는 책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선지서를 읽어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선지서를 한번 쭉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도 좀 읽었고요. 근데 중학교 때 읽을 때는 뭔 소리인지 정말 몰라가지고, 되게 힘들었던 기억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교 때 이 선지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한번 쭉 읽어보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울었습니다. 그냥 읽는데 그냥 눈물이 쭉 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서워서 울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전달되어져서 그냥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이렇게 많으셨구나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무 말씀 그냥 지켜보시는 줄만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선지서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구구절절 하시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구나. 아니 그것을 정말 그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송해서 울기도 하고 두려움에 울기도 하고 안타까움에 울기도 하고 그런 정말 뭐라 하나로 정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선지서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물론 쉽진 않습니다. 왜? 잘 안 가르쳐 주셔서. 저도 이 선지서에 대해서 가르침 받아본 적이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집회에서 수요일날 성경 공부 이거 거의 잘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선지서를 알 때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복음서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특히나 가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13장부터 쭉 보시면 완전히 다 빨간색입니다. 하시고 싶으면 마음껏 하세요. 이 땅에 오셔서. 근데 구약의 하늘에서 하나님은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사람들 다 벌벌 떨기만 하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모세한테 한번 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하나님 말고 모세 당신이 듣고 와서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라는 게 이스라엘의 반응이었다고요. 하나님 하고 싶어도 말을 못 하시는 어떤 그 심정.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을 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의 이름의 뜻은 예수야 야후, 야자가 끝나면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슬람교에서는 이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호와는 구원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구약의 사도 바울로 불려지는 사람인데요. 아마 그의 전했던 메시지도 그렇고 그의 마지막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습니까? 목베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이사야도 문에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참 잔인한 죽음을 어쨌든 당했죠. 자, 이사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상당히 그의 교육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건 히브리어로 읽어봐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피부에 와닿지는 않죠. 그러나 그가 전했던 메시지를 보게 되면 굉장히 강한 모습, 그리고 40장부터 전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사야는 아내가 선지자였고요.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이 예사스럽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아들 7장 3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름이 뭐예요? 쌀야숲. 잘 돌아가세요? 둘째 아들은 더 어렵습니다. 8글자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 아들 자주 이름 부르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워서. 근데 그 뜻은 더 섬찟합니다. 자, 스알야숑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남은 자만 돌아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돌아온다라는 얘기는 무엇이 전제가 된 겁니까? 잡혀간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마헬살랄 하스바스. 자, 이 뜻은 급격하게 노략질을 당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전쟁이 아니고 일방적인 침략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전쟁은 싸우기라도 하는 거지만 이건 일방적으로 와서 두드려 맞는 것이죠. 근데요, 만약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앞으로 네 자식 이름은 두드려 맞는다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또 하나, 듣는 자식 입장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엄마 내 이름 뜻이 뭐야? 와서 사정없이 뺏긴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친구들이 자기 이름 부를 때마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선지자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쉽지 않죠. 예. 아마도 이제 이렇게 이름 불려질 때마다 계속해서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름 불려질 때마다 제발 좀 뭐 하라고요? 생각 좀 하라고. 자, 남은 자만 돌아온다. 급격하게 너희들이 노략질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청한 운명인데 이 이름들을 좀 부르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당할 미래를 좀 생각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자, 이 시대는 히스기야라고 얘기했습니다. 히스기야 때까지. 그러면 히스기야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라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아하스 때는 우리가 열왕기를 읽어보게 되면 그때가 아수르가 굉장히 강성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아하스는 이 아수르한테 전폭적인 의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그가 택한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택한 방법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 맨입으로는 안 되잖아요. 예, 조공을 바치면서 도움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수르가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하면서 도와주러 옵니다. 도와주러 오는데
도와주러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이것들이 그 정도의 재산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볼까 하면서 그날 이스라엘과 유다까지 먹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결국 도움을 요청했던 그들 도와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와서 더 그들을 공격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이제 7장에서 등장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7장 3절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3절을 보시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가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라고요? 아하스를 만나라는 겁니다. 자, 아하스가 뭐하러 가려는 거냐면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로 지금 가려는 장면입니다. 근데 가서 아들하고 같이 만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을 베푸실 거니까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리고 정말 네가 여기에서 징표를 원한다면 내가 징표까지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가 아쉬워야 됩니까? 아하스가 아쉬워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아쉬워하고 있어요. 야, 제발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나를 좀 의지해봐. 나 못 믿겠어? 내가 증표를 달라면 증표라도 내가 써줄게. 그래서 증표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게 해주게. 이 정도라도 증표를 내가 줄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요구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하스의 선택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아주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근데 7장 3절 좀 재미있지 않으세요? 이 지역을 콕 지정을 해줍니다. 뭐라고요?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읽기도 어려운데. 근데 이게 이사야에서 한 번 더 표현이 되어집니다. 한 번 더 표현이 되어진 것이 어디냐면 36장 2절 가보겠습니다. 적은 시간에 이것을 찾아보는 이유는 이게 전반부의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36장 2절입니다. 자, 아수르가 드디어 쳐들어옵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가에 섰습니다. 똑같죠? 자,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되는 거죠. 자, 아하스는 동일한 장소에서 이사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로부터 뭐 하라고요? 제발 하나님 좀 의지하라고. 그러면서 제발 뭐 하라고? 아수르 의지하지 말라고. 내가 정말 내 말에 보증을 서겠다고. 내가 징조를 베풀어 주겠다고. 임마누엘이라는 그 징조까지라도 요구하면 베풀어 주겠다고.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하스 왕이 아니고 무슨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한테 와서 이제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 장소에서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 하나님 앞에 그 랍사게가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천사가 나타나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군을 전멸시킵니다. 몇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18만 5천의 군사가 그 자리에서 전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왕을 극명하게 대조를 해줍니다. 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인데요. 우시야는요, 우시야가 죽을 때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많이 별로 없습니다. 요담은요, 우시야가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분향하려다가 문둥병 얻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성전 근처도 안 갑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아수르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가져와서 성전에다가 건축하기까지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걸 다시 원위치시키고 그런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두 왕 사이에서
윗못 세탁자의 수도 곁에 있는 그곳에서 한 사람은 징조를 구하라고 했지만 징조 구하지 않아서 공격을 당했고 그게 아하스였고 히스기야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아직 이것은 아수르는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이제 바벨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를 보여주기 위한 모습인데 결국 히스기야가 아수르 쳐들어올 때는 잘했잖아요. 그러나 바벨론 쳐들어오는 그 징조 앞에서는 또 실수를 하게 되면서 안타까운 길을 걷게 되죠. 이사야서는요, 몇 장까지 있습니까? 66장까지 있습니다. 이 개요만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1장부터 6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66권하고 맥을 같이 하게 되죠.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큰 흐름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마치 신약 27권처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보셨던 대로 36장부터 39장까지가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이야기는 역대기, 열왕기, 이사야 총 3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질 만큼 굉장히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라는 건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고 7장과 36장에서 이제 아하스를 만났던 곳 히스기야가 이제 그곳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계기가 되는 장소 그것이 윗못 세탁자기였 그것이 그 장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왜 이것을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고 싶었는가? 자, 39장 그래서 35장까지가 다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사이에 삽입절하고 히스기야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1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인데 그걸 반절로 자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유다에 임할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지금 북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순간이고요. 히스기야 때 그들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즈음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먼저 유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왜 심판을 당하는지 그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께 그들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나와 있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그럼 어쩌면 6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앞에가 심판 40장부터 구원이라면 다시 이것을 또 한 번 집약을 해놓은 것이 1장부터 12장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6장까지가 심판을 예언하고 있고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지만 구원해내실 것을 약속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13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부터 바벨론 이런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느냐 하는 거죠. 가끔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하죠. 왜 서양신 믿어라고. 하나님은 서양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고요. 온 천하의 신이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열방의 심판의 권한도 그 열방의 우상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3장부터 24장까지 12장에 걸쳐서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27장까지 3장에 걸쳐서 이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고요. 다음에 28장부터 35장까지 이스라엘이 미칠 화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구약의 이사야의 전반부가 끝나게 되고 삽입절이 바로 히스기야와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40장부터 이사야서 66장까지 총 27장입니다. 27장을 3으로 나누면 몇 장으로 나누면 돼요? 3, 9, 27이잖아요. 그래서 이 뒷부분은 고맙게도 이해하기 쉽게 9장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건데 구원에 대한 거, 구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라는 그 말이죠. 구원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약속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은 이 메시아를 통해서 단순히 이스라엘의 구원뿐만 아니라 천년왕국까지 그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에 속한 책이기도 하지만 그 일부는 아직까지도 성취가 되어지지 않은 책이기도 합니다. 언제 성취가 되냐면 천년왕국이 되어진 그때의 최종 성취까지 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사야서는 66장까지인데 39장까지가 큰 단락입니다. 이건 마치 구약 39권을 연상케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연상케 합니다. 신약은 이 뒤에 있는 27권은 신약을 뜻하는 27권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서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요약해 주는 것이 1장부터 12장까지다. 거기에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온 열방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심판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다라는 거고요. 그것을 단편적으로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어떤 샘플이었습니까? 아하스가 구원하지 않았지만 그가 구했을 때 그가 승리를 하게 되는 승리의 샘플입니다. 그러나 결국 유다의 마지막 멸망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 바벨론의 멸망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도 히스기야라는 겁니다. 결국 그는 구원과 심판의 샘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40장부터 66장까지가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나와 있어서 40장 1절과 이사야서 1장 1절 이따 통독을 잠시 보겠지만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자, 그것은 10분 후에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5분에 통독 시작하겠습니다.